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8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의 첫 호흡을 당신을 향한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서 주님께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찬찬히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넘치도록 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 쫓기고 상황에 눌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오가는 그 모든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통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을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들 보내며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들 나누게 하시고 수많은 상황과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해서 또 생업을 놓을 수 없어 명절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고 감사한 명절 이웃들과 또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나의 삶과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급함에 쫓기듯 좁은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온 세상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성품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9장까지의 말씀은 활발한 통상 교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밝힘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지요. 특히 해상무역의 발달은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과 또 솔로몬의 탁월함이 그 지혜의 명성이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지요. 스바 여왕의 방문 동기를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먼저 날로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또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인 이 솔로몬 제국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도모하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바 여왕은 소문이 무성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또 그 지혜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여 그것이 필요하여서 솔로몬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그가 가지고 왔고 그런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정확하게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큰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스바 여왕에게도 남모를 고충이 많았을 것이기에 아마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 묶여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스바 여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의 시작인 1절과 또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즉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고 본문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꼭 이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의 연대기를 쭉 읽어 오시다 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사실 스바 여왕의 이 이야기가 내러티브 흐름상 삭제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된다 하여도 오늘 본문이 없다 해도 솔로몬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 기자는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 이 독특한 스바 여왕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이 여왕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스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입니다. 현재의 예멘이라는 지역 아니면은 에디오피아 지역 정도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아마도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스바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2,000km에서 2,400km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고 밑에 있는 저 모퉁이 끝에 있는 지역이 바로 스바, 지금의 예멘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동차나 비행기로 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2,000km 이상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한 나라의 통치자인 이 여왕이 수많은 신하들과 또 보물들을 낙타에 싣고 2,000km에서 2,400km 정도를 도보로 육로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결코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스바는 솔로몬 왕국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육로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당한 입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까 지도에도 보셨던 것처럼 아라비아 반도의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육로 무역이 되려면 이 스바를 통해서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근동 북방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인도 지역 그리고 지중해의 여러 국가들은 이 스바라는 나라를 통하여야만 향료, 보석, 황금 등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스바 혹은 시바 여왕 아니면 남방 여왕이라고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서에서는 이 스바라는 나라를 금 아니면 유향과 관련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면은 딱 상징적으로 스바라는 왕국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한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스바의 여왕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2,000km 이상의 대장정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강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스바 여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서 또 대화하고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또 답을 하는 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이 스바 여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을 하였고 명쾌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소문에도 대단한 솔로몬이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솔로몬을 만나고 보니 그 명성은 소문으로 들은 그 명성은 절반밖에도 안 된다라고 감탄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렇게 지혜 있는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희 신하들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을 통하여 항상 존귀하신 여호와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스바 여왕은 최종적으로 감탄을 넘어서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처럼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바 여왕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왔을 당시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방문의 의미를,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호기심에 그가 솔로몬을 알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여왕이 무려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오는 것은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스바 여왕의 방문은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교훈 중에서 특별히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언급하실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구절인데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단락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가 표적을 내가 보여준다 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어차피 다른 표적 보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기에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죽음과 부활만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고 그것을 보아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락 중에 마지막 구절인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2절에서 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곧 스바 여왕이지요. 그 스바 여왕도 알아봤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솔로몬 위대한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던 그 솔로몬을 알아보았는데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 있지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겹치지만 결정적인 그 기록의 목적의 차이가 있지요.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 공동체에게 주어진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렸고 포로 귀환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허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무너져 있던 그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뿌리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너희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어진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반면에 열왕기서의 역사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기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왜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오니즘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나라는 자신들이 왜 이런 일들을 이런 과정들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라는 그 질문에 대해 신학적인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만하던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하고 멸시하였던 너희의 뒷모습을 너희가 살아왔던 모습들 너희의 역사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똑똑히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열왕기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가 언약을 파기하였고 왕국의 분열과 멸망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열왕기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 배경 안에서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큰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지나며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립니다.
솔로몬 연대기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열방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그 태평성대의 원인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지키신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민족을 번영하게 하겠다.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지속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왕이 알아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받고 찬양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솔로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그 축복과 책임대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태위태했던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후의 왕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성공과 축복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너희 이스라엘의 운명은 패망과 멸망으로 기울게 되었다라는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어떤 성공과 번영이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통해 경험하는 화려함에 매료되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번영과 성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악하고 교만한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성전보다 크니,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큰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룬 놀라운 업적과 치적들을 읽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성공이 그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여호와의 약속과 언약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와 업적이 감탄하고 놀랐지만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바라보았던 이 스바 여왕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과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세계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겪는 어떠한 성공과 번영과 혹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에서 이룬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실패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여도 그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실패에도 완전한 절망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높은 뜻 덕수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찬양과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